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시인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또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 가보셨죠? 저도 손님이 오면 라스베가스를 갑니다. 라스베가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거기 가면 누구나 다 슬로우모션을 한번 땡기고 옵니다. 저도 몇 번 땡겨봤습니다. 저는 한 20불, 40불, 50불 그 이상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뉴스 잡지책을 보니 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고 가장 위치가 좋은 곳,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심한 곳, 그 줄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줄에 있는 기계를 아무거나 만지서 땡기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기계를 대어보고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곳에 땡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계가 따뜻한 그곳은 자기가 오기 전까지 누군가가 열심히 돈을 집어넣은 기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올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기계에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기계가 다르고 다른 기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기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계에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돈을 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이죠. 슬로우 모션 기계처럼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 그 어떤 과정들을 그려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를 칭송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과 완전히 다른, 정말 처참해도 그런 처참한 것이 없는 십자가상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죽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가 장소에 있었다고 하면 저분은 실패한 사람이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 간에 오늘 현실은 십자가에 죽어간다,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 실패했구나, 우리의 선생이 실패했구나, 이것이 끝이구나, 나는 내 갈 길을 찾아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을 보고 성공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의인이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제3자인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집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고 이런 가운데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믿어주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그 말이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있지만은 다른 무수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핑계대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가 죽는데 그것이 어쨌다는 거야. 그냥 이유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의인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현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의인이면 뭐합니까? 선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오늘 사형수와 같이 죽어가는데요. 그것을 보고 야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몇 명인지 그 숫자는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왜 제자들과 그게 모인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도 없고 연약한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눈이 다를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배웠을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율법사보다도 장로들보다도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천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혈통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목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목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 아니라 당시에는 그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자가 많이 배우고 돈 있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못 배우고 돈 없고 그런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르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뜻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각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요? 아, 나 꼴 좋다. 교회가 없어서 이곳에 세워? 차라리 멕시코나 교회가 없는 곳에 세우면 이해가 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 맞아 교회에 있으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기계에 돈을 잃은 사람이 있고 한 기계에 돈을 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그 말씀을 전체 다 추리를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왜 그렇게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는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인하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의심이 갑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지. 혹이 이 여자가 바람이라서 내 몰래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착각을 했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이 세상 전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맞습니다. 비록 내 몸으로 잉태한 예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건강식품 선전하는 걸 저는 한 번씩 봅니다. 건강식품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약은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듣고 약을 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 약을 먹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약을 광고하는 정언하는 감정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약을 많이 사겠습니까? 앞에서 사장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약이 건강식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내가 골다공증에 이렇게 알아오다가 그걸 먹고 나섰습니다라고 이 한마디가 모든 시청자의 마음에 딱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나도 좀 먹어봐야지. 나선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먹으라 해도 혹 그 약을 그 음식을 먹고 낫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나았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것을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머리가 귀가 열려서 듣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실제로 바다 위로도 걸어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수없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수없이 보고 들었지만은 믿음의 경험이 없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들 자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는 갑니다. 안 가면 혹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할 것 같고 기부동해서 가기는 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내 믿음의 경험이 없고 내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 딱 닫았을 때 우리는 내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왜 그 여인들을 믿고 이 제자들은 믿지 못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오늘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왜 이 힘이 없을까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요새 설교 잘하는 영상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정말 비단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딱 하면 우대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자기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기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는 듣고 보았지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래. 그러나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그 약을 혹시나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전과 지금과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야, 이 양 먹어봐. 나가 났어. 내가 나은 거야. 내가 나은 거야. 그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잘 믿는 것 같고 좋은 설교 많이 듣고 많은 것을 봤는데 내 인생의 어떤 장벽이 딱 들었으면 두렵습니다. 아이고야, 인생 내가 믿었던 예수 어디 갔을까? 예수 믿어도 지금까지 11조 내고 봉사해도 소용이 없다. 그냥 가자. 오늘 모든 신앙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설교를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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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아무리 아멘 한들 내가 극단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내가 듣고 본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에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이 이인들과 다른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체험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뚜렷한 경험이 없잖아요. 체험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도 한 번씩 내가 우연히 이렇게 왔지, 누구누구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면 그런 의심이 들까요?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것은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준비야, 시작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나는 끝났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거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체험적인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앞에는요, 성경 공부 필요 없습니다.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경험했는데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경험했는데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어려운 장벽 같은 것이 막 버티고 있으면 그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내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내 믿음이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정말 내 믿음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내 약했던 믿음들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서 이제 어떤 환난이나 폭파 앞에서도 내가 돌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인하지 않는 이 여인들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더 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기대가 되네. 좋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경험이 없고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이렇게 나약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놓여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그 믿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쌓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제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참 그래요.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도 체험이 없고 내가 아직도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큰 환난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성도가 함께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멋집니다. 저는 이민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을부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잖아요. 사실 이게 이민생활입니까? 아들 교육 잘 시키고 잘 살고 좀 행복하려고 왔는데 자식은 자식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쭉쭉쭉 섞여서 서로 신경질만 탁 남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쏘아붙이는 정말 천국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갑니다.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거든요. 목사가 맨날 지옥 간다 하고 뭐 벌받는다 하길래.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경험과 체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저희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는 기쁜 이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는 마지막 끝에 참 멋지게 살다가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경험이 없이, 믿음은 체험이 없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좋지요.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는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만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문제, 고민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